자녀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왕 살아계실 때 철이 들면 이제 감사한데, 돌아가시고 나서 철이 들면 한 발 늦은 것입니다. 하여간 자녀들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역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착해지면 부모가 좋아합니다. 착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철이 든다라는 건 이와 같이 착해지면서 은혜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나이 먹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약해져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어떤 은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지었던 것, 모르고 지었던 것, 이게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막 생각나게 하셔요. 저 덮어둔 것까지도 끄집어내셔요. 그리스도인이 철이 든다는 것, 착해지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그냥 감사하게 돼요. 예전에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철이 들면요, 잠깐 기도하는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더 기도하고 싶고 엎드려 있는데 그냥 그 다음날 돼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좋아져요. 찬송이,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그렇게 졸리는데, 막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좋아서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이 좋아지는 이 세상적 사람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영적 사람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철들게 되면 착하게 되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헌신과 헌금과 그 모든 것을, 예전에 안 했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철들기 시작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매뉴얼, 그 목적, 그 사명, 이것을 한번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던 목적이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야 내가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막 30대 되고요, 40대고 50대고 막 60, 70대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가 예수 제자, 그 주의 일을 하려면은 주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 능력을 주세요. 그냥 거저 주세요. 죄를 하려면 이 능력이 필요하니까 주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는 것이죠. 모든 약한 것 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 고쳐낼 수 있도록.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세요. 귀신은 오늘날에도 더럽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문제가 생기면은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있어요. 무당을 통해 귀신에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 다음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때 그 신하 사자를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좀 낫겠나? 좀 가서 좀 물어봐라.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스라엘 이 왕께나 돼가지고 대통령께나 돼가지고 공무원께나 돼가지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무당을 이방 신을 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시켜서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으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면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호통을 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다 대고 물으려고 하느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세례받은 사람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호통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제자는 예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물을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야,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좀 쫓아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 헷갈리게 쫓아버려라. 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더러운 귀신을 그냥 쫓아내라는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그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죠.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 요즘도 불치병, 난치병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건 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제자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약하게 지내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세요. 약한 것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모든 병, 불치병, 난치병,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심지어 우리 8절을 넘어서 이어가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에스겔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고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가 주신 능력을 행하는 예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이 마음을 드러내 주셨는데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또 소개가 되는데, 예수 제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 또 성경책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각각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도 막 쫓아냈고 질병도 막 고쳤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마치 이 전도 여행에 보고하는 것처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랑 섞인 보고를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 벌벌 떨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던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이 있죠. 내가 능력을 행한다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제자들이 이 교만에 빠지기 쉬웠어요. 자기가 가서 여러분 거저받은 것이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거저받았으니 너는 거저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저받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 은사 그냥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것인 양 되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은사 갖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제자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 제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6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어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 나갔다고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까지 잘 이제 와야 되는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잘 출발했어요. 출발점. 근데 출발은 잘 했는데 딴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엉뚱한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냥 따라가고, 아니 고집불통으로 엉뚱하게 자기 길을 가버리고, 이단의 길을 가버리고, 사이비의 길로 가버리고, 무당으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다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로 인해 예수 제자로 인해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길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길 찾을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면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 남은 여생에 길을 잃어버렸다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예수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좀 그랬는데 교회에 막 섭섭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떠나간 사람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를 다녔더니 글쎄요,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중요한 행위를 이렇게 놓쳐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가나안 교회다, 거꾸로 나가면 안 나가 교회다, 뭐 이래서 막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우리 유튜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 시작하면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 이름이 막 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제자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소가가 되어 있는데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 제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핵심 메시지이어야 합니다. 그 세례 입교 교육 중에 에피소드를 제가 교육자식이라고 잠깐 아까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못 갑니다. 저는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우성이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했음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당장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운 거 빨리 더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거 빨리 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찬양할 거 찬양하고 다른 거 볼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회개하라. 아주 간단하죠.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지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나 회개하라. 너부터 회개하라. 그러면 빨리 여러분부터 회개하세요. 그냥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가 예배 드리다가도 원한 살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음이 또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현장, 천국,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현장에 합당한 자를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남과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낙이 그 주인 어떤 주인일지 참 궁금하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게 합니다. 꿈속에서 전날 예수님한테 언지를 받았는지, 야, 너 내일 분명히 주가 쓰시겠다 온 사람이 나오면 그냥 너 바로 풀어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합당한 자, 복음의 선포 현장, 제자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셔가지고 쓸만한 사람을 그냥 아주 예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환, 이 신분권을 보내면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신분권이 아드님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려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이 먹고는 참 친구 사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 합당한 자를 예수님은 예수 제자로서 나아가다 보면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복음의 현장, 예수 제자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귀한 인생에 의미 있는 귀한 예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또 귀한 마음을 또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합당한 자의 집안을 위해서 평안의 복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제자 사역을 위해서 신세를 지거나 관계를 하는 귀한 사람이 있고 집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집안을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집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집은 평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평안의 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도한 사람은 손해보질 않아요. 여러분 가서 그냥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집안을 위해서. 친척이 됐건 친구가 됐건 여러분 오늘 그날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만한 집안이면 그 평안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제자의 복음의 현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찾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귀한 평안의 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도의 원리를 예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제자된 성도 여러분, 평안을 위하는 기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방문하는 방문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음이 우리 15절에 또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날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견딜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디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성화죠. 유명한 최후의 심판.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 달란트가 있어도, 전 세계 이 건축물을 봐도, 이 미술을 봐도, 음악을 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 놀라운 이 달란트의 흔적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 그런 거 그리셔야 돼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현장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상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벌 받을까? 여러분, 예수 제자로 철이 들어야, 착해져야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신앙의 상상, 믿음의 상상.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나와 함께 기쁨에 누리자라는 그 하늘의 기쁨.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이제 하늘에 이제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시듯이 내 이름이 그냥 탁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생에 뭐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여기는 다 예수님보다 다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장수 만세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전혀 예수님한테 부끄러우실 분들이죠. 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보다 오래 사서 너무 죄송합니다. 33 다 넘기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 그때 가서 보니까, 최후의 심판자를 가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헌신할 걸, 그때 더 좋은 일 많이 할 걸, 그때 큰일 할 걸,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방금 읽었었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아주 못돼 먹은 땅이었어요. 못돼 먹은 도시였죠.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엉뚱한 것을 좋아했다가 심판받은 땅인데, 오히려 그 도시가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운 이 사람들보다 이거에 더 쉽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예수 복음을 거절했던 도시, 예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 예수 복음을 거절했던 나라,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때는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참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30배, 60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매듭 짓고자 합니다.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능력 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은사 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은 것 거저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이죠.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예수 제자로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회개케 하라는 것으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합당한 자를 찾게 하기 위함이었고, 합당한 자의 집안을 위해서 평안의 복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었고, 복음을 거절하는 도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알리라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또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12제자들, 또 70명의 또 제자들, 또 120명의 제자들,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100년도에 또 500년도에 1900년도 이 어간이 구한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예수 제자로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셨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이 퍼져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제자로 사는, 또 예수 제자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제자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예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능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저희들의 기쁨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길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길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안을 위해서 평안의 복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했다가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이 됐건 도시가 됐건 나라가 됐건 예외가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음을 깨달아 저희들도 이 시대에 예수 제자로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새겨질 우리의 이름을 두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예수 제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